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1부 때 얘기하면 베드로가 다 우리를 3번 부인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성령님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성령이 오셔갖고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절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몇 절이냐면 21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제 15절 21장 15절 보노라니까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여기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라 했냐면 조금 전에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사랑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부활하고 오셔서 성령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이 된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부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 그 아래 것이 완전히 깨져 부셔졌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면 여기서 보자 사랑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아가도스로 얘기했대요. 아가도스로 그렇죠? 아가도스는 절대선이라 했죠. 저번 주에 배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베드로는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것은 필로스래. 필로 사랑. 필로 알죠? 필로 사랑. 필로 사랑. 즉 이제는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필로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아가페 사랑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나는 필로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아가페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어차피 아래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 것을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왔었지만은 하나님 사랑을 나는 얘기하지만은 그 뜻을 얘기할 때는 아래 것을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필로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나도 어차피 이 속뜻을 얘기하지만은 필로로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수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필로를 하게 되면 어머니 말이 나간다 했잖아요. 산자의 어머니가 성령이 말이 나가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이 바꿔놓는 거지. 이심 전심으로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래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얘기 항상 두 번째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가페를 얘기했지만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치라. 나는 필로스 사랑밖에 못해요. 그래 이제 너는 필로스 사랑밖에 못하니까 내가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전한다. 네 손과 발이 네 입이 내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2부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이게 뭔지 조금 전에 다른이라 했거든요. 다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번호라면 이걸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뭐라 했냐면 19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데죠. 누가복음 19장 20절 19장 20절에 또 한 사람 여기서 또 한 사람이란 뭐냐면 이걸 보려고 그래. 또 한 사람이면은 에테로스 또 한 사람의 의미가 그러니까 지워볼까요? 네, 지워요.
조금 전에 이게 담에색이 뭐냐면 아까 담에색에서 그 누구냐 그 저 사도 바울이 소경이 됐잖아요. 담에색을 잘못 썼더라고 보니까 이게 신이 들어야 신. 그럼 담에색이란 다만 항상 인식한 거 분별한 거거든요. 이 달렛이 진리를 해석해서 옳게 이 신이 옳게 해석해서 완전히 아래 것은 부시고 다시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 담에색의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이 뭐냐면 또 여기서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또 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에테로스 이게 다음 것 즉 다른 차원의 것 아에르트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이것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프로토스는 처음에 것은 이 아래 거잖아요. 아래 것이고 이제 다른 것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이제 이 본문으로 보자면 왕이 일단은 장사를 하라고 갔어요. 우리가 잘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고 갔어요. 가서 다시 오겠다는 얘기. 이게 또 한 사람이라는 얘기. 또 한 사람. 이게 다른 것, 다음 것. 다음 것. 다음 거라고 해요. 다음 것.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 이거를 이 얘기를 창세기 주구장창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4장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25절인가요? 25절 한번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지금 신학까지 나온 거거든요.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4장 20절 보노라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다른 씨거든 이게. 이게 뭐냐면 다른 씨가 뭐냐면 보자고요. 다른 씨가 아헤르. 다른 씨. 그 다음에 다음 것.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 것은 부서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인이 첫 번째 거잖아요. 카인이 둘째 하벨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얘기는 내 공허를 죽이다. 내 허무. 우리가 전부 허무하잖아요. 왜 공허해요? 다 공허하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 공허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 아벨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내 얘기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다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전부 일하는 거예요. 돈이 수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면 심심하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굉장히 괴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왜 감옥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일을 안 시켜가면은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또 공무원 시험 보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다들 공무원들 5급 공무원들 뭐 다 지켜주고 비서 서주고. 그런데 일을 안 시키니까 공허하는 거예요. 심심하는 거예요. 원래 전부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다 공허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토스. 이게 카인이 하벨을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공허를 죽이는 거죠. 죽이니까 이제 두 번째 다음이 누구예요? 셋이 뭐냐면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세트가 나오는 셋이. 셋을 여타이로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셋의 의미가 이게 옳은 말을 해석하고 분별해서 완성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대신에 이거 대신 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아이르가 뭐예요? 아이르가 다른 씨를 줬다는 얘기가 자 이러니까 아이가 형제란 말입니다. 형제가 시작했다. 형제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 했잖아요. 다른 씨를 줬는데 다음 것을 줬는데 그것을 나가라 노하고
못 받겠다고 그러면은 어떡하냐고요.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성경 다음 것을. 그렇죠? 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하면지 이 두 번째 게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게 뭐라 했어요 제가. 이게 아래까지 부서지고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그림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맨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이것을 완전히 각인이 돼야 성경 어디 들어가도 다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풀 거예요. 성경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노아가 또 셈을 낳고 똑같아요. 두 번째 함이 두 번째죠. 함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셈이 이름이잖아요. 셈이 우리가 셈이 건너간다잖아요. 다 그렇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보자고. 이게 창세기 때부터 얘기하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창세기 30장 24절 보죠. 창세기 30장 24절. 그럼 이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성경을 어디 들어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24절 보니까 뭐라 하냐.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노하노라.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요셉이 더하다는 얘기는 더하다. 그렇죠? 더하다는 얘기. 그렇죠? 그 이름이 셈이라 했죠. 셈. 셈을 더하 셈. 이름을 더하 셈. 셈이라 했죠. 셈이란 것이 거기에 그러니까 요셉의 의미가 뭐냐면요. 볼게요. 요세프가 요세프가 이게 여호와라. 이게 여호와라 뭐라 했어요 제가요.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 여호와. 성령님이 사역하여서 이게 그 저 뭐냐 이 사맥이 약속이라는 얘기이고 청량이 성령이 청량하는 거예요.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미가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완성인데 요셉이 예수의 뭐예요?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아들을 보냈는데 다른 아들을 보자. 다른 아들 요셉 해놓고 오메르 요셉 오라는 해놓고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는 해놓고 또 다시 다른 아들을 봤다는 얘기는 아헤르 이거 똑같은 아헬이에요. 아헤르 여기 똑같네요. 다른가 다음 것이 뭐예요? 아헤르. 그래서 요셉이 뭘 하냐면 요셉도 이제 그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예수로 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이 요셉이 누굴라요? 므낫세라요. 므낫세는 부시다. 그렇죠? 므낫세를 그 다음에 누구죠? 에프라임 낳았잖아요. 이 두 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마지막 축사를 하는데 장자가 므낫세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원래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거꾸로 해요. 반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게 이거 부서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에프라임이 뭐예요? 포도 송이 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므낫세가 이제 요셉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예수고 그다음에 에프라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므낫세를 요셉이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부정한 자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아버지만 만져야 돼. 아버지만. 그래서 요셉이 그 예수의 시체를 받아다가 돌을 무덤에 넣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거 죽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그대로 연상하는 거예요. 다른 이를 이 얘기하는 다른 이. 이 다른 이가 왔는데 자꾸만 나가라고 노하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이 다른 이가 왔는데 이거 두 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걸 반드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헤르 다른 거 형제가 왔다 원하노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다른 일을 준 거예요. 성령을 준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또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1장 1절도 보자고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창세기 창세기 41장. 자, 1절부터 볼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만 2년이란 거는 2년이 뭐냐면 세나거든요. 세나 한번 보자. 세나 그렇죠? 2년이 이게 세나. 다른이 똑같아요. 세나는 두 개를 얘기하거든요. 세나 탐. 이건 이제 완료니까. 세나가 이제 옳은 것을 분별하고 해석해서 아래 것으로 완료시킨 것을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 2년이에요. 그게 만 2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역사가 지금 전부 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꿈이고, 꿈이 뭐냐면, 자, 꿈을 한번 볼게요. 꿈이 한람이 한람. 꿈이 한람. 꿈이 뭐냐면 한람이네. 한람. 꿈이라 했어. 꿈. 그러면 자, 이게 아래 것이 전부 죄 가운데 했죠. 이게 죄라 했죠. 아래 것이 죄라 했잖아요. 죄라 했고, 이건 악이라 했고, 이것을 진노라 했고, 하나님 진노. 그러니 이게 울타리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우리가 지금 토기장이 집 속에, 지금 토기장이가 그릇을 굴려면 불에다 그냥 계속 군불을 떼잖아요. 막대기 불을 떼잖아요. 그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집에 있단 말이에요. 토기장이 굴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좀 그릇이니까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그냥 깬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파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죄라 그랬고, 불 가운데 지금 계속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자, 이 불 가운데서, 아래 것 속에서, 죄 가운데서 가르쳐, 이게 공부 판단이에요. 가르쳐서 진리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람. 이 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꿈이에요. 여기가 지금 깨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그 꿈을 해석할 줄 알아야지. 해석해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이고 여기가 환상이고, 환상 왔다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나한테 꿈에 나타나고 환상, 다 그런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무당들. 전부 무당보다 더 못해요. 무당은 그래도 벌긴 하지. 벌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쳐갖고 사기쳐갖고 돈 뜯어내는 거. 그게 사기꾼이고, 그게 도둑놈이고, 거짓 선지자이지 뭡니까? 거기가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 전 세계가. 꿈이라고요. 환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에서에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런 걸 또 엄청 띄우잖아요. 그 환상이 뭐고 꿈이 뭐냐면 이 보이는 유 안에 차 안의 존재라고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다른 차원으로 봐야죠. 그 꿈을 깨야죠. 바로가 이제 꿈을 꿨네요.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자고요. 2절 보니까 보니 아름답고 살린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이제 아름다운, 처음에는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니 7은 항상 창세기에 세비야, 그 맹세, 그게 성경 전체라는 얘기예요. 7 황소가 처음에는 이게 나한테는 이게 다른 거잖아. 이게 프로토스가 다른 거예요. 이게 처음 거예요. 처음 7소 프로토스. 그 다음에 이제 에스카토스가 나와야 다른 것은 나와야죠. 다른 것이 뭐라고요? 에테로스가 나와야 되고, 또 아헤르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두 번째 이제 또 다시 와서 이거 부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걸 안다고 살찐 7 암소를 먹은지라. 당연히 먹어 없애야지. 다 부셔야죠. 황폐하고 황무하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성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 깬즉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이제 왕이 떠나갔어요. 왕이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 보면 왕이 떠나가서 장사하라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꿈에서 좀 깨어나라고 갔는데 이제 왕이 다시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술객들이고 전부가 다 술객과 박사를 불러 전부가 아주 그냥 무장하고 있네. 술객들하고 있고 여기서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꿈은 해석 못하고 왕이. 그럼 바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뭐 신천지라 아니냐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전부가 다 꿈꾸고 있고 그들이 술객들이고 그들이 지금 박수들이고 꿈을 해석을 못하게 되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거짓말 쳐가지고 그냥 돈이나 뜯어내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감당하려고. 차라리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그 장사하면 안 되죠. 차라리 밖에 나가 사기를 쳐야지. 남의 집에서 사기를 치는 게 낫지. 왜 그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장사하냔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멀리 가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기치다가 감옥 가면은 살고 나오면 되지만은 이거는 여기 하나님이 대적해서 감옥 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여태껏 이게 꿈이라 했잖아요. 이 보이는 게 꿈이라고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꿈이라고 안 해버리면은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게 안 보여. 죽어버리면 오감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영원히 그걸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일이 시키고 막 그냥 노동시키고 막 불러 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옥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아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수억 년 영원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은요. 그래서 이런 지옥도 이 성경 속에서 영성으로 알아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알아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껏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이 보이는 것이 꿈이고 환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 상태가 지금 천국인 거예요. 이게 죽고 살고가 없어. 난 여기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그냥 즐기거든. 내 속에서 같이 죽어도 똑같아. 보이는 거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거를 하나님 팔아가지고 아무리 미천 안 들어간다고 장사하고 11조 걷어들이고 무슨 헌금 벌어들였고 교회 커갖고 사람들 계속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수만 명 불러들여갖고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전부가 다 그 하나님 팔아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이제 얼마나 살아봤자 그러니까 전부 나이들도 많어. 70대 뭐 그렇게 된 사람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 곧 해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장사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야지.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물론 몰라서 그렇게 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해석한 자가 없었대요. 이건 바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제 술 맡던 관원장이.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꿈을 해석했어요. 그 감옥에 들어온 그 관원장한테.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 했어요. 그게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떡으로 왔잖아요. 떡으로. 나는 떡이라 했어요. 떡.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난 양식이고. 그럼 그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지. 술은 포도주는 항상 뭐냐면 그 성령을 예표하는 포도주 완전히 이게 포도가 이게 숙성된 거. 그럼 그는 3일 만에 나간다 했어요.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이제 간수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술 맡던 관원장이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가 몇 년 만에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해석을 못 하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은 내 얘기라니까요. 내가 이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여기에 정말로 댐이 돼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성경을 보면은 아 이거 내 얘기네 그거 확실하게 와야 된다고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저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래서 그다음에 또 보자. 그곳에 시위 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그 생각해서 얘기하네요. 그 해석한 대로 내가 나는 복직했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이제 요셉을 불렀네요. 왕이 이제 왕이 갔다가 이제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네가 하나님이고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다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정해진 거 없어요. 자유로우셔야 된다니까요.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꺾고 뭐 등등 하고 또 뭐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얘기했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그 속뜻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꿈을 다른 것을 이게 조금 전에 두 번째 항상 나왔잖아요. 뭐 풍성한 황소, 흉악한 황소, 뭐 흉측한 이삭, 뭐 이렇게 풍성한 이삭 이렇게 항상 다른 이야기 다른 것이 오는 거예요. 에테레스하고 신약은 이건 아헤르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네.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황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같은 얘기네요.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황소 다 보니까 같은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 뒤에 보니까 이게 다른 황소 아이르트예요. 아이르트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요. 원문이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헤르트네. 아헤르트는 뭐랬죠? 이게 완성된 완성. 다음 거예요. 방금. 이게 헬라어는 에스카토스. 이게 이제 다른 것. 완성. 마지막 셋, 마지막 넷. 이게 완성이 이게. 그럼 아이르트 뒤에 것이 다시 완성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아래 것이 완전히 파리한 일곱 황소가 완전히 황폐되고 또 이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이게 아이르트라 했네 보니까 아이르트. 아이르. 이제 이게 그 본문은 아이르인데 원문은 아이르인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거 완성을 얘기했네 이게 아이르가 같은 얘기예요. 아이르트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또 이게 아이르트. 제가 저번 주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심히 흉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한 게 이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듯이 지금 제가 바로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셨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 삶이 돼야 된다. 내 됨이 돼야 된다고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비유로 이게 황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보죠. 신약에서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죠. 2장. 신약에서. 자, 사도행전. 원래 이거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원래 아주 창세기 때부터 하나하나 해가면 이제 더 자유로운데 이제 이게 중간중간 꺼내다 보니까 신약에서 한번 볼게요. 다른 것을 얘기해 다른 거. 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성령 때예요. 성령 때. 이때는 성령 때인데 성령 때가 바로 이때죠. 이때. 그렇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른 방언이 뭐냐면 다른 방언이 다름이 에테로스 다른 에터로스 똑같아요. 에테로스 이게 신약이니까 다른 방언 에테로스 다른 방언이니까 제가 여지껏 설명한 거 그 다음 것 성령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이 뭐냐면 뭐 랄랄랄라 하는 게 그런 거 방언이 아니고 방언 자체가 뭐냐면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게 방언이 이게 말이 이 자체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뜻으로 얘기해야지 그냥 말해보면 그게 방언이 별게 아니에요. 그 방언을 푸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요 이 방언 이거 고민 엄청 했다니까요. 방언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저 하늘산이잖아요. 하면 막 그냥 목사님들이 방언 받아라. 방언 안 받으면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그래서 저도 성동교회 이제 나갔으니까 방언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로 랄랄랄라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랄랄랄라 아브라카타브라 그냥 시원시원 막 그러거든요. 근데 방언들 다 잘하더라고. 방언이 없으니까 아주 좀 미치겠더라니까요. 방언을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못하면 패잖아요. 막 등을 때리고 막 팍팍 때리고 그러잖아요. 미쳤지 그러지 몇 시간씩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방언이라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계속 그냥 주문하는 거 주문. 이게 같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테레스가 바로 다른 차원의 것. 그리고 다른 차원의 것 한번 볼게요. 다른 차원의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아주 그 믿음이 좋습니까? 페리슈스가 뭐냐면 페리시오가 낫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낫다는 얘기는 다른 차원의 것을 알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생각처럼 계속 아래 거에서 오늘 1시간 기도했으면 내일은 1시간 반 해야 되고 모레는 2시간 해야 되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계속 올라가 연습해서 그냥 방을 안 답시고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계속 나아져야 돼요.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이냐고요. 율법주의자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돈 바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까우면서도 갖다 11조 하고 그냥 내야 되고 왜 11조 내고 지옥 가려고 그러세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하나님을 전부 쓰레기통으로 생각해. 자기 유한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개보다는 더 못하게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갖다 바치면서 그런다니까요. 또 왜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들면은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이 뭐 한다고 힘들게 하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도 목사는 뭐라 하냐면 힘들건데요 그러면 하나님 다 뜻입니다.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겠대. 그럼 또 그걸 꿀떡같이 믿어. 자기 위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 되면은 이거 하나님 해주셨대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거 해주려면 더 해주지. 하나님이 전 세계가 하나님 건데 이 쓰레기통 가지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갖다 돈 갖다 바치고 정신병자들이지. 그러니까 다 정신병자들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쓰레기통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은 뜻이라 하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이건데 이거. 엉뚱하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역겨워 죽겠어. 아, 그래 요즘은 가면 갈수록 진리를 더 알면 알 만큼요. 막 그런 얘기하면 역겨워. 너희도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맨날 뭐 하나님 뜻이고 어쩌고 맨날 밥 먹을 때 기도. 그 형식적인 기도해서 뭐 하냐고요. 기도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섬기는 거라니까.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밥 먹고 잠깐 기도하면 그뭔 짓이냐고요. 그게. 그리고 조금 뭐 하면 아유 이런 카톡 같은 거 보면 아주 더러워서 못 듣겠어. 그냥 말로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얼마나 말도 잘해 또 엄청나게. 아주 말도 얼마나 이쁘게 잘하자고요. 그거. 지겹게 아주.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아니 말씀 하나도 없으면서. 근데 어디 사인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카톡에 들어가면 그러면 막 그냥 개 목사님 막 욕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이 훨씬 나아. 그 사람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역겨우면 그러겠냐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막 팔면 안 돼요. 아무 때고 그냥 자기 위안 받으려고 세상에 강아지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이 힘들면은 하나님 뜻이라고 위안도 잘 받아. 그리고 또 뭐가 열심히 하고 잘 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아, 내가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했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대. 열심히 했으니까 되는 것이지. 참 그런 거 보면 진리를 모르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고 자기 키우는 개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나중에 얼떨결에 그걸 보험 받으려고 그러시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을 때, 이 원리를 알았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원리를 알 때, 자, 하나님이 지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역사에 보냈잖아요. 역사에서 처절하게 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만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냐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여기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하나님 계시 하나님. 자, 여기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이 지구에 보냈어요. 지구밖에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보냈어요. 왜? 저들 저래 놔두면은 아래 이걸 놔두면 저들은 다들 죽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다 지금 다 사형수들이니까 다 터키장에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야. 불불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로 끌려고 이제 말하는 예수님이 이제 이 지구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비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2023살이 됐어.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로 와야 돼. 거리가 얼마나 뭐냔 말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예컨대 자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시속 초당 30만 킬로 30만 킬로로 계속 어디선가 날아오는 거예요. 별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멀다는 얘기예요. 초당 30만 킬로로 얼마? 680년 전에 출발했어요.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 680년 전에 출발했다는 얘기는 조선시대가 500년이니까 500년 지나서 고대시대 때 지금 출발한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고 없어지거든요. 수만 개, 수조 개의 그 별들이 인터넷 한번 들어가시면 나오겠죠? 이렇게 쭉 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키로수가 초당 30만 킬로면 똑딱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똑딱 할 때
부산을 60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산 5시간 거리 60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똑딱 할 때 그 속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멀고 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이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그전에 설명했던 것, 아이르트가 완성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이것을 내가 완성된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 다른 게 아들이 아니에요. 즉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있는 자, 그 자를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에와라 했어요. 분명히요. 찾으러 오면 여기 천족의 그 별들을 은하계를 헤쳐서 지구보다 수백 배 큰 그 행성, 금성, 수성, 화성, 목성을 수천억 개 있는 그 행성들을 헤쳐서 딱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 왔어요. 내 아들 찾으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왜? 그 하나님도 아들이 안 돼 있거나 우리가 아내가 안 돼 있으면은 그 하나님도 악령이 되어버리거든. 악령. 악령이 별거 아니에요. 악령이 뭔 줄 알아서 성령에서 악령이 나오잖아요. 악령은 느하우 이게 영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느하우 영, 엘로힘, 라하. 이렇게 되면 이게 악령이라고 그래요. 악령. 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나는 뭐냐면 이게 악이라고 했어요. 악. 악이고 목양하는 거. 이게 악하게 목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아래 것은 다 악이 여호와 엘로힘이 악이란 말이야. 악. 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목양하는 거예요. 악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악령이 돼 있어. 악령이. 우리가 이 악령을 지금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아버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악령을 이렇게 아는 게 악령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자기가 악령이 안 되려고 자기가 독처하기 싫다라고 처음에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독처하게 되면은 자기가 아주 악령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려고 이제 그 아들 찾으러 왔어요. 지구에 딱 왔어요. 해치고 왔어. 와서 딱 왔고 그래도 가장 큰 나라 기독교 종족이라는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더니 50개 줄을 전부 돈 거예요. 그 하나님이 쫙 걸어서 돌고 도는데 세상에 그 큰 나라 수억 명의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지만 한 놈도 예수가 돼 있는 사람이 없네. 자기 아들이 없네. 그래서 참 실망을 하면서 인도, 중국 전 세계를 다 돌았어요. 268개국을 전부 돌고 이제 실망하고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도 적어가지고 아주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왔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마지막 한번 가보자. 딱 대한민국 왔어요. 대한민국 왔는데 딱 대한민국 왔는데 진짜 먼지만 하네. 그 먼지만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세계 유일무이하게 남북한이 갈라져가지고 로켓을 쏘니 어쩌는지 전쟁하지. 남북한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맨날 야당 여당 쌈박질하지. 그냥 개판 5분전이지 지금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건 관심 않거든. 윤리 도덕은 상관 안 해. 하나님은 단지 내 아들이 돼 있느냐 그 아들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차피 왔으니까 그래도 가장 확률이 있는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이 있는 데가 어디죠? 여의도 모 이제 교회를 갔어요. 큰데 가야 그래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의도 모 교회를 가가지고 딱 이 모퉁이에 딱 서서 11시 예배 듣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 장로님들이 양복을 까만 양복을 입고 그 권사님들은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주의 예불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주의를 사랑합니다. 에크문이나 여기서 내 아들이 있겠구나. 하나님 흥분이 됐던 거예요. 딱 뒤에서 쳐다보면서. 그걸 공손히 하니까. 그래, 여기 내 아들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딱 11시 이제 그 주보 나눠주는 걸 끝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될까 시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할아버지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들어가려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래 너네들이 믿고 있는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냐고 그냥 노인들 어디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빨리 꺼지라고 하는 거 막 내동이 쳐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그걸로 뭔 하나님이냐고. 나는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사업 잘 해달라면 사업도 잘 되게 해줬고 우리 가족 행복해달라면 행복해줬고 내 자녀 수능 시험 합격시켜달라면 합격시켜줬고 다 이렇게 들어줬는데 당신이 그냥 그걸로 뭔 놈의 그런 걸 다 들어줬겠냐. 빨리 저리 가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를 한번 데려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좀 찜찜해갖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아니 어떤 노인이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그럼 내가 나가볼게.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 어떻게 오는 것을 알죠. 볼게요. 어떻게 왔냐면 그 하나님이 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3절을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얼마나 그때 장로님 얘기했듯이 정말 실어 버림바 받아서 너무너무 벌품이 없기 때문에 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느니라. 얼마나 그를 보기 싫었는가. 아주 에레미야에서 내내 얘기했고 성경은 다 얘기해요. 여기서 이 아래 것 여호와 엘로힘 아래 것에서 계속 부수니까 너무너무 그가 싫은 거예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냥 역겨워서 못 봐. 그 하나님 못 봐 주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교 나왔으니까 성경책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어이구 하나님 진짜 오셨네? 깜짝 놀란 거지. 하나님 맞네 그런 거예요. 그거 딱 이제 뭐 장로님 옆에 있는데 그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오셨냐고. 잠깐 자고 저쪽 둘이서 얘기 좀 하자고 딱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 그래 목사야 뭐 나한테 할 말 있니? 그러니까 예 하나님 지금 이 시점 이 순간에 나타나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나? 그랬더니 하이 보세요 제가 하나님 팔고 예수 그리스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빛과 번창한 교회를 지어놓고 아주 성도도 수십만 명 전 세계 다 불러서 전도해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저들이 이걸 믿게 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사기꾼으로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내 동네에 치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부가 다 그런다니까요. 큰 교회는 좀 낫다는 것은 그래도 편하게 살지. 여기서 가장 힘든 게 가장 초라한 게 뭐냐면 아주 지하에서 아주 그냥 교회 죽기 살기로 아주 밥도 금식해 가면서 그걸 외치고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해. 아니 큰 교회 목사나 그나 똑같지만은 그래도 큰 교회 목사는 그래도 누리기나 하지. 차라리 감옥에 지옥에 갈폭 잡아도 여기는 뭐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확 매여가지고 더 불쌍해. 아주 초라해가지고 아주 똑같이 지옥 가는데 살아서라도 잠은 좀 편하게 살지. 똑같단 말이에요. 두 군데 다. 내가 큰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가 없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실망한 나머지 여기도 없구나. 그래서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내 님은 어디에 있나?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대구, 대전 찍고 아무리 전국을 다 돌아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도.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 뒤를 당기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그 이끈대로 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할아버지는 나이가 2023살이라 가지고 지하철도 공짜요. 공짜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놀라지 마라. 저기 강남역 5번 출구 바로 도시의 빛 5층 510호 바로
여기에 아들들이 다 있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게 기적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 자들을 보니까 세상에 도시예비 빌딩 510호에 내 아들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보는 바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요. 뭔 기적을 더 바라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찾는다니까요. 지금도 찾고 애타게 찾고 다녀요. 아주 그 지하철 타시면서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왜? 당신이 악령이 안 돼야 되니까. 당신이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이런 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도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아들하고. 이건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알바도 유행가를 보든 뭘 보든 전부 다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걸 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알매 그 수준을 한번 보자. 알매 수준. 누리고 하나님과 내가 알았으면 반드시 됨이 돼야 되고 됨에서 누려야 되거든. 누림의 그 청량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리와 비진리와. 그렇죠? 자, 여기 율법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진리. 진리 이제 우리죠?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거. 자, 진리. 그러면 여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낫지 계속 더더가면 더하기 계속 더 내일도 더 해야 되고 모레도 더 해야 되고 내일도 11조 더 많이 하려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감사금도 많이 하려고 아주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이제 율법주의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은 것 차원이 다른 것 페리시오 아까 맞죠?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것을 줘야 되겠다. 이거 곱하기 차원이 다른 거 아까 다른 거 얘기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 아헤르 얘기했고 또 에테로스 그렇죠? 이 차원이 다른 거하고 얘기하는 거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처음에는 훨씬 더 못되죠. 너무 이게 보이는 게 아주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좋아. 이 문명 과학은 갈수록 발달되고 자국이 나오고 또 빌딩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부시니까 뭐 이것도 없음이니까 다 어차피 보여진 걸 없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낮아지겠죠. 이게 1단계 그렇지 1단계 이게는 7단계가 마지막에 7단계가 그 다음에 자 2단계에서는 2 더하기 2는 4 여기는 2 곱하기 2는 4 2단계 여기도 똑같아. 여기서부터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자 4 곱하기 4는 16 여기는 4 더하기 4는 8 그렇죠. 더하기니까 4 더하기 4는 8이죠. 여기는 4 곱하기 4는 16 이제 배가 나아진다. 갈수록 나아지네. 이제 이게요 진리를 알게 되면 얼마나 달라진지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하죠. 이게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진리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하나로 다 엮여지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단계 4단계 여기는 3단계 있죠. 4단계에서는 자 8 더하기 8은 16 이때는 뭐 암산으로 여기 되잖아요. 여기서는 뭐요? 16 이거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16은 452 이건 암산이 안 돼. 이제부터는 벌써 4단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16이면 벌써 100배면 10배 뭐 몇십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4단계 이게 4단계 5단계는 16 더하기 16은 이것도 암산은 돼. 16 더하기 16은 32 이제 이쪽 율법주의하고 진리 쪽하고 이 차이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이 성경을 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 안 오면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헛시간 불편한 거고. 455네. 이거 450이네요.
452 곱하기 452는 이게 거의 4억 대 4억. 4억 몇 천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니, 본 앞에서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보자고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지. 계산기가 여기 있어요. 계산기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 있네요. 452 곱하기 452는 20만 4,300이네. 20만이. 이게 20만. 이게 20만. 4억이 아니고 잘못 계산했네요. 정확히 해야지. 20만 4천 몇이에요, 이게. 이게 452 곱하기 452 하니까 20만 원. 20만 잡고. 여기는 32 벌써 이게 5단계죠. 그러니까 32하고 20만을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계속 배운 만큼 이렇게 달라져요. 내 하나님하고 누림이고 하나님이 됨이고 내 알미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20만이면 벌써 읽으면 해도 벌써 뭐 10만 차이는 넘네. 10만 차이 거의. 그 다음에 자 6단계는 자 32 더하기 32는 64. 계속 율법주의는 더하고 오늘 좀 더 해야 되고 내일 더 해야 되고 계속 무거운 점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는 뭐예요? 20만 곱하기 20만은 한번 볼게요. 20만이죠. 20만. 보자고 우리 한번. 자 여기도 2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2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쓴 이거 40은 45 여기는 45 자 보세요. 자 64하고 40억 차이를 한번 보라니까요. 얼마 차이 나왔어요? 64, 40억 거의 수십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억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이 율법주의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 것은 이 곱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으셔야 된다고요. 계시록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요. 내 삶이요. 바로 계시록이. 그 기쁨은 계시록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나 사복음서를 모르고 계시록 풀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요. 다르게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단계 보세요. 마지막 7단계. 일단 7단계 마지막에 7단계 이상 없으니까 7이 완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암산 가능해. 자, 64 더하기 64는 128. 그러니까 계속 더하고 좀 더하고 계속 그러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7단계 하기 전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40억 곱하기 45 곱하기 40억은 이거 나오질 않겠네. 40억 여기서 한번 40억 나중에 곱하기 해볼게요. 40억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0억은 답이 안 나와. 이거 보니까 뭐 2 플러스 18이 나오네. 아니 답이 없어. 이건 아예 무한정이 무한정. 무한대 이거. 7단계니까 아주 무한. 이렇게 우리는 이 무한의 존재를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무한. 그래서요 무한은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운 거라고요. 이거를 맨날 감옥에 지옥이 어디냐면 맨날 좀 더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더하고 내일은 더 나야 되고 모레는 나야 되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유한 있을 유잖아요. 있을 유는 이게 무한이 내 마음에 마음 심잖아요. 완전히 무한을 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가짜 없어질 거예요. 유한은. 있을 유는. 그 있을 유의 반대가 뭐냐면요. 아니 불자예요. 아니 불자. 이게 있을 유의 반대가. 이 무한이 아니요. 무가 아니요. 있을 유는. 그러니까 무한대요. 무한대에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내가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하늘과 사람과 땅이
하나, 둘, 셋, 넷. 넷으로 넷으로 내 마음속에 완성이 됐다. 이게 무한대란 말이에요. 넷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에스카테스, 코도란테스. 차원이 다른 넷.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야지. 계속적으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저는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한테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계속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언제까지 여러분과 같이 있냐고요.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그런 저는 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는 걸 하겠습니다. 늘 한 주간 더 평안하시고 정말로 이 진리를 또 깨닫고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